할렐루야. 사랑하는 부산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서 제 마음이 얼마나 반갑고 또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정말 제가 이 부산에 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그런데 존경하는 우리 최현범 담임 목사님과 또 부산중앙교회 성도님들의 그 사랑은 정말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올 때마다 환대해 주시고 또 휴가 때면 안식처를 제공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또 기회를 주셔서 저는 부산에 올 때마다 마치 저의 집에 오는 것처럼 격려와 위로를 받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을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유명하고 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대부분 들어보았을 만큼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노래로도 유명하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여기서 부르니까 더 잘 부르는 것 같아요. 아마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그만큼 사랑은 모든 사람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고 또 가장 귀한 가치로 여깁니다. 그러나 반면 우리가 가장 하기 어려운 것도 사랑이고 서로 가장 많이 상처를 주고받는 이유도 이 사랑이 없어서입니다. 어떤 분이 넌센스 퀴즈를 냈는데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뭘까요? 썰렁해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의 이름은 뭘까요? 그렇죠. 사랑해입니다. 이 썰렁해와 사랑의 이야기를 들은 어떤 부인이 남편에게 사랑해라는 말을 한번 듣고 싶어서 집에 가서 이 퀴즈를 냈다고 합니다. 여보, 내가 문제를 낼 테니 한번 맞춰봐.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래. 그럼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뭘까? 남편이 빨리 답을 못하니까 부인이 애교 섞인 목소리로 힌트를 줍니다. 아니, 평소에 당신이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잖아.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열바다. 뜨거운 바다가 열바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사랑한다고 결혼했지만 별거하고 이혼하는 부부들도 참 많습니다. 인터넷에 뉴스를 보면 이혼한 연예인 커플들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아예 TV 예능 프로에 우리 이혼했어요라는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좀 보지는 않았지만 한때 서로 사랑한다고 결혼했고 그렇게 살았지만 서로에게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 사람은 정말로 이렇게 피폐해집니다. 많은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부부뿐이겠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또 형제 간에 직장 동료 간에 심지어 교회 성도 간에 이 사랑해가 열바다로 바뀌는 관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더 심각하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사랑으로 하지 않은 모든 일이 다 헛되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1절부터 3절까지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하는데 특별히 은사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13장은 소위 은사장으로 불리는 이 12장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어떤 은사들이 나옵니까?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치유의 은사 등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 다양하고 신령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은사는 교회와 성도를 섬기라고, 약하고 부족한 지체를 도우라고 성령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들로 오히려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의 영적 능력을 과시함으로 소위 영적 갑질을 하려고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장에서 은사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13장에 와서 더 파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자, 여기서 사람의 방언이란 다른 나라의 언어를 가리킵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120여 명의 성도들은 여러 나라의 방언으로 배워본 적도 없는 외국어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선포하였는데 그걸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은사는 좀 많이 받고 싶어요. 제가 영어를 모국어처럼 하고 불어랑 스페인어를 유창하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5대양 6대주를 다니며 얼마나 많은 사역을 더 하겠습니까? 또 여기 천사의 말이란 방언 중에서도 인간의 언어가 아닌 방언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언어학적으로 결코 해석할 수 없는 신령한 하늘의 언어를 가리킵니다. 기도할 때 이런 은사를 가진 분들은 좀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기도에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언의 은사라 할지라도 사랑 없이 하면 소리나는 구리,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신경을 거슬리는 소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하냐는 겁니다. 소음은 볼륨을 줄이거나 꺼야 합니다. 좋은 음악은 일부러 볼륨을 높여서 듣지만 소음은 누구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랑 없는 방언이 그렇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로 충만한 방언이 이 소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산중앙교회에 있을 때도 그랬고 지금 다일교회에서도 새벽에 기도 오시는 분들 중에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제가 들은 분들 중에 그 방언 기도가 시끄러운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분들의 방언 기도는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누군가를 위해 사랑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누구나 느끼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 어떤 권사님은 새벽마다 방언으로 기도하시는데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권사님, 무슨 기도이길래 그렇게 새벽마다 눈물로 방언 기도를 하십니까? 제가 그분의 대답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 목사님,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데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눈물이 멈추질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방언 기도입니다.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그분의 방언 기도 속에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한다면 그 사람의 기도는 방언이든 외국어이든 한국말이든 아름다운 은사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랑 없는 방언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 기도는 소음에 불과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2절에서는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를 말씀합니다. 자, 이 두 은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전하는 은사입니다. 오늘날에는 목회자의 설교나 평신도 리더가 소그룹에서 말씀으로 잘 섬기는 봉사를 가리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또 산을 옮기는 믿음의 은사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대단하면 산을 옮깁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도 너무나 놀라운 믿음으로 세상의 지형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놀랍게 부흥시키거나 선교지에 많은 교회를 세우거나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주고 도와주며 또 한 지역의 영적 판도를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을 이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이루어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은사도 얼마든지 사랑 없이 할 수 있고 이것으로 자기를 나타내고 높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일들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어로 nothing입니다. nothing. 아무 가치 없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주님은 여기서 더 충격적인 예를 하나 더 말씀합니다.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정말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신의 모든 것으로 남을 구제했는데 모든 재산, 모든 시간, 모든 건강을 바쳐가며 남을 섬기는 일을 했는데 사랑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수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하고 심지어 순교를 해도 사랑 없이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 이것은 사랑이에요 라고 외쳐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nothing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도 유익하지 않았어. 여러분, 저는 주님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들을까 봐 가장 두렵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목양하고 설교하고 선교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쉬지 못하고 제자 훈련, 사역 훈련을 하고 소그룹 목회를 하고 1% 봉사를 하고 물질을 드리고 신방을 했는데 내게 사랑이 없었어. 너 사랑 없어. nothing이야.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어 하시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통탄하겠습니까? 이 고린도 전서를 쓴 바울도 이것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바울은 이 모든 가능성의 주어에 바로 자기 자신을 대입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잘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도 내가 나의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am noth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저희 교회 성도들과 그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선교팀과 또 몽골의 성도들이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어느 휴게소에 들렸습니다. 그러자 우리 성도들과 청년들은 다 내려서 뭔가를 사 먹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같이 간 몽골의 청년들은 아무것도 안 사 먹더라고요. 왜죠? 돈이 없으니까, 비싸니까. 그래서 제가 가까이에 있던 한 5명의 청년들에게 여기 와서 이 아이스크림 하나씩 다 사 먹어 하고 기분 좋게 이 아이스크림을 다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하려고 이제 카드를 꺼냈는데 직원이 해보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하고 다른 카드를 줬어요. 근데 그것도 해보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딴 카드를 줬어요. 그날 제가 가진 카드 4개를 다 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심지어 코스트코 카드까지 다 줬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얼마나 당황이 되든지 다행히 우리 청년이 가진 카드 중에 되는 카드가 있어서 겨우 계산을 하고 그 청년에게는 제가 한국 돈을 줬습니다. 그때 경험했습니다.
I am nothing이 이런 거구나. 이 모든 카드가 그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게 아이스크림 가게 앞이라 망정이지 만약 천국 문 앞에서 그랬다면 어쩔 뻔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유효한 것은 방언도 예언도 지식도 구제도 희생도 아닙니다. 사랑만이 유효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선한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특히 제가 섬기는 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노숙자와 행여자를 돕는 일을 시작했고, 또 제가 부임하면서는 우리 부산중앙교회에서 배운 대로 1% 사마리안 운동을 접목해서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과 단체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들을 성도들에게 하도록 했습니다. 너무 귀한 일이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행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래 했느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오직 한 가지, 사랑으로 했느냐? 진짜 사랑이었느냐? 주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드린 그 수많은 예배, 수많은 예물과 봉사와 헌신, 훈련에 대해 주님은 똑같이 물으십니다. 사랑으로 행했느냐? 사랑으로 했느냐? 여러분, 사랑이 제일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과연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사랑으로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이 사랑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4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사랑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설명입니다. 자, 4절부터 7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찬찬히 들여다볼 때 중요한 특징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사랑에 대한 많은 설명 중에 어떤 행위, 어떤 일을 가리키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방언을 하거나 능력을 행하거나 산을 옮기거나 구제를 하거나 나를 희생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은 사랑 때문에 할 수는 있어도 그 행위 자체가 사랑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사랑이다 할 만한 일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행위가 아니라 됨됨이입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는 됨됨이가 사랑입니다.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합니다. 참고 바라고 믿고 견디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그 사람의 성품이고 인격입니다. 그의 내면이고 영혼이고 그 사람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흉내낼 수는 있지만 사랑 없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 4절부터 7절에 나타난 성품과 인격을 잘 보시면 마치 누구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사랑을 설명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은 어렵지 않습니다.
굳이 이 내용들을 달달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사랑이 무엇인지 그림이 그려집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고 온유하셨고 시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랑하지도 교만하지도 무례히 행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셨고 오직 진리와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십자가도 참으셨고 아버지를 끝까지 믿으셨고 그 나라를 바라셨고 우리의 완악함을 견디셨습니다. 사랑은 예수님 그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그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으려면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살고 죽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예수님으로 사는 삶, 그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삶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가장 대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 교회의 주님은 그들이 너무나 열심히 주를 섬긴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 에베소 교회가 놓친 것 하나를 지적하시며 책망하십니다.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게서 촛대를 옮기겠다고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요즘 제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이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 같아서 너무나 두렵습니다. 목회도 익숙해지고 설교도 열심히 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도 받지만 주님이 보실 때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에게서 사랑을 주님께 나타내 보일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나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느낄 수 있을까? 부족한 제가 주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어서 주님과 교회를 위해 많은 일을 한다고 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제 안에 안 계시고 그분의 사랑이 제게서 고갈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nothing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 다 없어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일 하나도 한 것이 없어도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남아있고 그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면 주님은 그 사랑 하나 때문에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에게 다른 어떤 것도 묻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하나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이 있으면 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십시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했던 일들, 우리가 했던 봉사들, 우리가 드린 헌금 다 벗겨냈더니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비참해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때 주님, 제가 아무것도 못했지만 대단한 일 하나도 못했고 오히려 많은 실패를 했지만 한 가지 주님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저의 사랑입니다.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제 안에 계셔서 그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오래 참았고 그 사랑으로 제 유익이 아닌 형제의 유익을 구했고 그 사랑으로 지금까지 믿고 바라고 견뎌왔습니다. 주님께 드릴 것이 이 사랑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래 아들아 딸아 내가 너의 사랑을 안다. 내가 분명히 보았다. 너는 유효하다. 너의 사랑이 나를 기쁘게 했지. 너의 인생이 아름다웠다. 라고 인정하시는 사랑의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